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허물이 생각난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며 저희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금생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하루하루를 허비한 것 같습니다. 몸소 고난의 길을 걸었던 주님을 본받기보다 내 뜻과 생각만 고집하며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반복된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저희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누르고 감사합시다. 누르고 감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가 그냥 뭐 한 달 정도 갈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경건 생활을 더 잘 해야 합니다. 성경 꼭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 꼭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이제 오는 예배는 쉬고 주일날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코로나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 알람을 맞춰놓고 만약 그때 시간을 놓쳤다면 좀 지나서라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자, 성경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환난을 만나게 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이런 환난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오늘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예기치 않는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이민을 왔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룻은 젊어서 남편이 죽어서 청상 과부가 되었죠. 여러분이 나오미나 룻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갔는데 남편, 자녀 다 죽었다고. 젊어서 내 남편이 죽었다고. 정말 환난이죠. 꼭 꺼질 것 같은 촛불과 같은 인생이 아마 이들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이 환난을 잘 극복해 냅니다. 자,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환난을 피하는 세 가지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환난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환난일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환난은 더 심해집니다. 오늘 나오미가 제일 먼저 만난 환난이 뭐냐면 흉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흉년이 들 때도 있고 풍년이 들 때도 있는데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이 흉년의 때에 이민을 결심합니다. 아마 모압 땅이 좋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선택이죠. 왜냐하면 이 선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입니다. 자, 모압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고 음란한 땅이었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큰 환난을 만나게 됐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흉년 때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게 하고 두 아들을 죽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 보니 고난을 만나게 된 거죠. 이민생활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후에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가 제일 잘한 첫 번째 행동이죠.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가 제일 잘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결정이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나오미는 이민 갔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자,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은 저 팔자 센 여자. 여러분, 비웃지 않을까요? 제가 나오미 같으면 고향으로는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멀리 제주도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힘든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이 결정 때문에 나오미의 운명이 바뀝니다. 며느리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오미가 떠나면서 이 남편 잃은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각자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때 한 며느리는 이제 모압 땅에 그대로 남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그녀도 이민을 결심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머니를 따라 나가기를 결심합니다. 자, 어머니를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라고 결심하죠. 그런데 룻의 이 결심도 여러분 쉬운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은 젊잖아요. 새로 시집가면 되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나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룻은 이때 결심합니다. 어머니를 따라 나서고 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데 이 결단이 룻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결단이었죠. 이 결단으로 인해 룻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먼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환난의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 역대하 15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주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자, 환난 때에 돌아가서 찾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참 힘들었을 때 많이 불렀고 또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그 가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환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환난이, 고통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의 선택을 하는 분들을 저는 목회를 하다가 자주 봅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한 집사님이 남편의 사업이 망했어요. 힘들 때일수록 교회를 더 나와야 할 텐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왜 교회 나오지 않으세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주일에 교회 나갈 만큼 저는 한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선택은 흉년 때 모압으로 가는 선택과 같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그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많진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기도 하십니다. 자, 아모스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은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쑤실 일이 없다는 거죠.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가 깨끗하고 양심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허락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환난이, 고난이 멈추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환난 가운데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 가운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의 때일수록 내 곁에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나오미가 고향으로 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늙은 시어머니 따라와봤자 고생이죠. 그러니 이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에 한 며느리 떠났지만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이 왜 안 떠났을까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생각한 거죠. 늙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니까 홀로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는 것을 선택한 거죠. 참 착한 룻이죠. 참 착한 며느리입니다. 하나님이 룻의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저는 룻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룻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룻이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은 그녀가 특별히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거죠. 룻이 너무 착해서 어머니를 따른 거죠. 하나님이 이 착함을 귀하게 본 겁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이 착한 마음인 거죠.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참 착한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머니가 고약했다면 룻이 어머니를 따라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니까 룻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따른 거죠. 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꺾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와 룻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환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내 것 챙기라고 그러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그러죠. 나 편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남들 돌볼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워도 희생하고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어제 그 기사 속에 제가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사진 한 장이 제 참 마음을 참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마포구에 있는 어느 집인데 이제 대문에 여러분 손 세정제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놓았습니다. 왜요? 사람들 쓰라는 거죠. 그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아무도 훔치지 않는, 누구든 쓸 수 있는. 아무도 훔치지 않는, 누구도 쓸 수 있는. 아무도 안 훔쳐갑니다. 그러고 보니 엘리베이터에도 이 손 세정제가 있고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다 이 세정제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도 그거 누구 하나 들고 가지 않아요. 남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배려해 놓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외국인들이 말하는데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 민족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나만 생각하는 민족은 아닙니다. 이타적이죠. 희생적이죠. 나오미와 룻처럼 희생할 줄 아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1907년 우리 국채보상운동, 이 나라의 빚을 갚겠다고 우리 온 국민들이 내 돈 내서 빚을 갚으려고 했잖아. 물론 일본의 반대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라의 빚을 위해 우리 온 국민들이 헌신합니다. IMF 외환 위기 때도 여러분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그때 부채의 반이 이 금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10년 넘어야 겨우 빚을 갚을 수 있겠다 했지만 우리는 4년 만에 해냈죠. 우리 태안에서 우리 기름 유출되었을 때 보통 이 기름 유출되면 여러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20년은 걸린다고 해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런 유출 사고가 있었던 나라들은 아직도 해안이 황폐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갔잖아요. 저도 갔습니다. 가서 기름을 닦는 거죠. 1년 만에 여러분 바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6년 만에 그 해양 생태계가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놀라운 면이죠.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이 이제 코로나를 대처하는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비교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어할 때 한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의 대처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프랑스인들은 정부의 긴급 조치 발표가 나자 당장 불편하고 봄을 즐길 수 없음을 불편했다고 합니다. 사재기를 하고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도 대통령이 나와서 화를 내도 프랑스 사람들은 듣지 않고 바이러스가 퍼지든 말든 내 할 바 아니라는 듯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길거리나 공원에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인들은 자, 내가 가진 마스크를 나눠주고 우리 할머니들은 집에서 면으로 마스크를 삼아서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 갖다 주고 손 세정제 대문에 걸어놓고 다른 사람들 쓰라고 하고 밤잠을 안 자고 마스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격리된 시민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음식물을 실어 나르고 대구로는 의료진들이 달려가고 밤을 새며 봉사를 합니다. 생필품 사재기는 하지 않죠.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혹 나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을까 봐 쓴다는 거죠.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 한국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로 이제 극복해 가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런 결과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나오미와 룻과 같은 우리의 이 이타적인 희생적인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우리들 개개인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마음이 적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 하나 충분히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시청에 모이는 분들이나 광화문에 모이는 분들이나 생각과 이념이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나라를 너무나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코로나도 이로 인해 여러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자, 우리에게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이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라는 그 마음만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여러분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곁에 힘든 사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룻과 나오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죠. 광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안 돌봅니다. 그들 돌봤다간 손해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봅니다. 자신의 사비를 틀어서 돌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나만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더 복받을 마음으로 교회 왔다 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 자신만을 생각할 때는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고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마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죠.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도 희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환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챙기라고 할 거예요. 너 신경 쓰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나만 살려고 하기보다 내 곁의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워도 모든 교회가 어려워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 보살피고 그들을 돌보는 데에서는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입니다. 교회마다 요즘 재정이 목사님들이 걱정입니다. 재정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오미와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오미, 룻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어머니를 돌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녀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는 거죠. 여러분 환난을 때일수록 여러분 곁에 사람들을 또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환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루키 2장 2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루키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인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남편 잃은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게다가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요. 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룻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리밭 추수하고 추수했을 때 떨어진 보리 부스러기 그 이삭 주워오겠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라도 주워 와서 그 보리로 밥해 먹자는 거죠. 이 룻이
이 보리 이삭을 주러 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자, 루키 3장 7절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아침부터 이 보리 이삭을 주러 와가지고 저녁까지 잠시 쉬고는 계속 줍고 있다는 거죠.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그녀를 눈여겨보게 되고, 결국 그녀가 이 성실히 일할 때 운명의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선 그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그 보리 이삭 주워 온다고 그거 얼마나 되겠냐고. 포기하지 말고 그거라도 주우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걸로 누구 입에 풀칠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남녀를 합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여러분 한 15,000여 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지만 그것 가지고서라도 나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를 언제 준비하냐면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하러 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 1시간 넘게 설교 준비를 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니, 헛수고입니까? 새벽부터 그렇게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저는 누가 오건 오지 않건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저는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제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묵상했던 글을 다 써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거 언제 다 쓰냐고, 어떻게 설교를 다 하냐고. 여러분, 10년 혹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저는 언젠가는 다 할 겁니다. 왜? 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것만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걸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작은 일에도 최선과 열심과 성실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걸작이 탄생한다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 여러분 이 천장에 그림을 그렸는데 누워서 얼굴에 물감이 뚝뚝 떨어지면서 여러분 8년을 그렸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6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 2년을 더 그려야 되는 거죠. 그것도 누워서. 그 그림 그리고 나서 병을 얻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가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 탄생한 거죠. 해밍웨이, 여러분 노인과 바다 알죠? 80번 퇴고했다고 합니다. 80번. 제가 글을 쓰고 한 두세 번 읽어봐요. 근데 80번 그 소설을,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랬기에 노인과 바다가 있는 거죠. 우리 박경리 씨, 이 대하소설 이 토지를 쓰기 위해서 26년 동안 여러분 썼다고 합니다. 26년. 괴테는 파우스트를 23살 때 쓰기 시작해서 82살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60년에 걸려서 소설을 쓴 거죠. 여러분 60년에 걸린다고 했을 거면 절대 소설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쓰다 보니 60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 위대한 걸작이 탄생한 거죠. 환난 가운데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룻처럼
보리 이삭을 주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다고 뭐 달라지나? 계란으로 바위 치기지.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할 것 찾아보면 있어요. 그거 할 때 하나님 그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은혜는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자, 2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저는 이 구절을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죠.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술관원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 바울을 일으켜 준 거죠. 여러분,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만남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저희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귀한 사람이 함께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은 보아스와 같은 귀한 만남이죠.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없다면 교회도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성실하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는데 보아스를 만나고 이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오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곁의 사람을 생각하고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오늘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사람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우리 악보가 있습니다. 어제 이 찬양을 혼자 묵상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환난 가운데 우리 우편에 그늘 되시고 우리를 환난을 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의변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우리의 환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면케해 주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다 하지만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오늘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귀한 사람 만나도록 또한 귀한 사람 붙여주셔서 그 어려움을 명쾌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민족이 어렵지만 하나님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가 속히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 모든 사람들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전 세계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과 특별히 내 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힘들지만 하나님 절대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명쾌해 주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돌봐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명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심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고 전 세계 만방에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나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힘든 가운데 귀한 사람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또 환난 가운데도 내 곁의 사람을 돌보고자 하나님 오늘도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나오미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 드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분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